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가 2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진노, 여호와의 진노를 슬퍼하는 그런 노래죠. 우리 어제부터 쭉 이어지는 예레미야 애가의 두 번째 시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딸 시온, 2절에 딸 유다, 또 13절에 가면 딸 예루살렘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또 뭐 야곱 이런 표현도 나오고, 이스라엘이나 딸이나 유다나 다 같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죠. 우리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딸과 아들의 비유가 있다고 그랬죠. 딸이라고 할 때는 주님이 그만큼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심이 있고 주님의 그런 어떤 애틋한 마음 이런 걸 표현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구속의 의미죠.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제 그 유업을 받아야 된다. 어떤 책임감, 사명, 소명 이런 걸 지칭할 때는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걸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함, 또 딸이라고 할 때는 연약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께 의지하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하는 그런 연약함도 들어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딸 시온을, 딸 유다의, 딸 예루살렘이여 이렇게 그런 딸의 처지, 그런 것들을 이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뿔이라고 하는 건 성경 전체에서 늘 권위와 힘의 상징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 주님이 자르셨다. 우리 어제도 나누었지만 이런 믿는 자들의 깊은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 느끼는 뭐랄까요? 복수의 그런 아픔이죠. 이중의 그런 아픔입니다. 상처입니다. 망했다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 그것을 주님이 그 뒤에 계시다고 하는 게 더 비극적이고 더 비통한 것이죠.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아픔인데 주님이 그 진노의 주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더 큰 두려움이고 더 큰 절망인 것이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맹렬한 진노로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오른손이라는 것은 돕는 손,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손, 구원의 방패가 되시는 그 능력이신데 그걸 주님이 거두어 들이셨다라는 겁니다. 맹렬한 불이 사방에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주님을 타는 불, 주님의 임재를 타는 불에 비유하지, 모든 것을 태우는 주님의 임재의 신비, 불이잖아요. 그 불사름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그 불 가운데 있어도 야곱은 타지 않아야 되는데, 떨기나무의 불, 모세가 본 것처럼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지만 주의 자녀들을 태우지 않는 그런 타지 않는 불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야곱을 태워버린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진노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타락해버린,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죠. 고난과 환난으로 주님이 이 땅에 심판의 진노를 부으시는데 그 가운데 보호받고 그 가운데 구속된 주님의 성체 가운데서 지켜져야 되는 것이 주의 자녀인데 그런 지킴을 받지 못했다, 이런 의미죠. 늘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하심, 그 주님의 오른손에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그의 초막이라고 하는 건 스코브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주님께 드렸던 성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의 이 동산처럼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게 이제 큰 도전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문들을 제기하는데, 동산처럼 초막을 헐어버리셨다. 카간이라는 말이죠. 카간이라는 말인데, 카간이라는 말은 가난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가난이라는 말은 이렇게 surround, 둘러싸다, defend, 지키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카간이라는 건 이제 그 가든이죠. 동산입니다. 동산처럼 이제 직역을 했는데, 동산처럼 헐어버리셨으며, 어떻게 헐어버리시는 것이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는 걸까요? 이 동산, 이 가든 하면 딱 기억나는 게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처럼. 에덴 동산처럼 허물어버린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어요? 예, 하와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동산에 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죄 때문에 동산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산은 의미가 없죠. 동산은 허물어져 버리는 거죠. 그 한순간에 아담의 죄악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동산이 하루아침에 의미를 잃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셨던, 주님이 계셨던 그 동산처럼, 동산이 사라진 것처럼, 허물어진 것처럼 초막도 허물어져 버렸다, 이런 이야기죠.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면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성의 의미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 시간의 의미가 뭡니까 도대체? 물리학자들을 가장 당혹시키는 것은 어떤 물리법칙도 시간을 미래로 흐르게 만드는 것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시간의 해라는 건 과거와 미래를 향해 동시에 흐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 양자역학 이런 걸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사실은 공존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시간을 과거에서 현재로 또 미래로 흘러간다고 느낄까?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가장 유력한 설은 사실 인간의 의식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이 의식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시간을 미래로 흘러간다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사실 그 의식을 뛰어넘으면 시간이 동일하게 늘 사람은 현재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현재 가운데 과거의 미래가 계속 만나고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렵죠?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그 시간성, 왜 사람이 시간성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시간성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12월 30일이나 1월 1일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데 1년으로 나눠서 1년이 끝났다 이러고 회상에 적고 또 새로운 1년을 시작하자라고 결의를 다지고 이러는 거죠. 그런 것처럼 또 똑같은 날인데 내가 태어난 날이다, 내 생일이다 하고 나한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그런 의식성,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시간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절기인데, 절기가 폐해졌다. 초막이 폐해졌는데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절기도 폐해져 버린 것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안식을 통해서 회복하는 건데 회복의 기회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더 큰 형벌이고 더 큰 저주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저주의 참된 의미죠.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 삶의 의미와 생존의 사람들, 생존의 굴레를 쓰고 살아가면 먹고 살면 다 되는 줄 알잖아요.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에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땅에 사는데 먹고 사는 걸 걱정해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먹고 살게 되면 허무함밖에 남는 것이 없는, 이것이 세상의 속은, 세상을 살아가는 생존의 사람들이죠. 생명의 사람들은 그 굴레를 뛰어넘어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의미와 가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게 모두 폐해져 버렸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7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와 날과 같이 하였도다. 성벽들이 원수들의 손에 넘겨졌으며, 궁전의 성벽들, 성소를 원수들이 차지하는데 원수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떠들기를이란 말이 이제 콜이라는 말인데, 콜이라는 말은 이제 뭐 사운드, 보이스 이런 뜻이지만 이 승리의 함성이죠. 이겼다 이러는 겁니다. 야, 빅토리를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과 왕궁이 붙어 있는데 왕궁을 점령했으면 전쟁 끝난 거잖아요. 왕궁을 차지하고 성전을 차지하고, 그래서 성전과 왕궁에 대한 솔로몬 시대 2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그 웅장함, 시바의 왕도 와서 보고 거기에 압도된, 그러니까 누구나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거죠. 야, 이거 한번 봐. 어느 나라나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사당 뭐 이런 거를 아주 근사하게 짓잖아요. 정부 청사 이런 거를 왜 그렇게 지을 필요가 뭐가 있어?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가도 시청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왜 그렇게 멋있게 지었을까? 옛날에는 그런 건물에서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꼈던 거죠. 사람들이 느끼는 긍지와 자부심을 거기다가 표상하는 거죠. 투사하는 겁니다. 그 건물을 아주 웅장하고 멋있게, 요즘엔 그렇게 짓지 않죠. 사람들의 가치가 변했기 때문이죠. 예전에 그렇게 멋있는 건물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 왕궁과 성전에 느끼는 이스라엘의 자부심, 유다인들의 자부심은 어떤 것이었겠어요? 히브리인의 자부심이라는 거는. 근데 그것이 오히려
긍지와 자부심이 됐던 것이 이제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예전에 제가 그 뉴욕에서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민교회에서 그때 우리 이제 구역에 계셨던 한 가정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퀸즈라고 하는 그 한인타운이 있는 동네 그 밀집 지역인데 거기서 구두 닦기를 하셨어요. 구두 닦기라는 게 이제 한국의 구두 닦기 인상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예전에 그 아이들이 막 이렇게 역 같은 데서 구두 닦고 이제 이런 건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니지만 구두를 닦는 게 또 돈벌이도 잘 돼서 좀 잘 사세요. 근데 한국식에 이제 그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나라도 구두 닦는 게 무슨 그렇게 대단하거나 높은 직업으로 여기진 않죠. 어떤 세속적인 가치에서도. 그런데 이제 뭐 미국에서는 뭐 무슨 직업의 귀천들 따지고 이런 봉건의 유산이 없잖아요. 봉건제 유산이 없으니까 한국하고 느낌은 많이 다르죠. 돈도 벌고 잘 사는데 한국 분이니까 그걸 좀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미국에 와서 구두 닦고 있다는 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친해지고 교제를 하면서 친밀해지니까 나중에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서울대를 나오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 전에 이제 경기고등학교를 나온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한국이 예전에 KS 마크인 겁니다. 한국의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는 거죠. 한국에 계셨으면 뭐 승승장구 하셨겠죠. 어디에 가서도. 그런데 이제 이민을 와가지고 구두를 닦고 있으니까 그거가 이제 수치가 된 거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본인이 서울대를 나왔다는 게 너무 이제 스스로가 구두를 닦으니까 부끄러운 거죠. 누가 뭐라 그럽니까? 누가 뭐 미국 사람들이 뭐 한국에서 어디서 학교 나왔는지 누가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을 만나니까 그것을 숨기는 겁니다. 근데 경기고를 나오고 뭐 경기중학교를 나오고 경기고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왔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부모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것이 더 이상 자랑이 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예루살렘 궁전이 화려할수록 예루살렘의 성전이 높고 크게 지고 웅장할수록 더 부끄럽고 더 수치스러운 거죠. 원수들이 그걸 차지하고 있고 그걸 조롱하고 비웃으니까 그 부끄러움이 더 커진 겁니다. 뒤에도 나갔는데 비단 옷을 입은 아이가 굶어 죽는다라는 그런 애통함의 표현이 우리 애가에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런 비참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9절에 성문에 땅이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율법 없는 이방인 가운데 있으며라고 율법 없는 이방인을 꾸미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했는데 원문은 이게 뒤에 나옵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있어서 더 이상 율법이 없다라는 말이죠. 엔토라흐라는 말인데 엔이라는 게 no more 이런 거죠. no more the law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왕과 지도자들이 붙들려 가서 더 이상 율법이 없다. 세상에 율법이 없다. 이런 얘기죠. 이 우리 역대기에서도 나누었지만 큰 축이잖아요. 그 축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회복, 레위 지파의 회복과 다윗 왕가의 회복입니다. 두 기둥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깊이 깨달았던 비밀이죠. 그런데 그 상징이 뭐냐면 다윗의 왕가를 부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구나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근데 죽어요. 죄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루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이 레위지파 성전의 비밀인 거죠. 근데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의 의미예요. 무슨 뭐 경건하게 지키기 위한 계율 같은 이런 윤리적인 그런 게 아니죠. 윤리 덕목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한 언약이에요. 그걸 지키고 무슨 뭐 절기를 지키고 뭐 뭘 안 먹고 무슨 옷을 빨고 이러면은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나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근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담아서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과 그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죠. 근데 그것이 무너졌으니까 어떻게 주님을 회복하며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겠어요?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끄는 것이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문이 닫힌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돌이키라고 회복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돌이켰어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은 그 끝을 보게 된 거죠. 완전히 망하게 된 겁니다. 다 망해도 예배가 망하면 안 돼요. 다 망해도 말씀이 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 담겨있는 깊은 아픔의 본질이죠.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절기와 율법이 다 무너지니까 주님의 임재가 소멸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오지 않는 거죠. 선지자가 넘쳐나고 제사장들이 넘쳐납니다. 레위인들이 넘쳐나요. 말씀이 넘쳐나는 거죠. 설교가 끝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희귀한 겁니다. 말씀이 계시로 와닿지 않아요. 마음들이 어두워지고 영이 소멸하니까 설교를 가운데 말씀을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깨우칠 수 있는 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깨우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그것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소멸해버려요. 오늘의 이 시대를 보면 아실 겁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그래도 말씀에 그런 게 있었어요. 계시적인 것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 만나도 뭐 어떤 말씀이 누구 말씀이 좋다, 어떤 목사님 말씀이 좋다 이러고 뭐 어떤 책이 좋다 막 이런 걸 권하고 그런 걸 찾아가는 그런 게 살아있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다 죽었어요. 어디도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다는 건 대환란이 눈앞에 와 있다는 얘기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비극적인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는 우리 신앙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내 창자와 간, 창자라는 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비유되는 것이죠. 그 메아이라는 말인데 이 창자라는 메아이란 말 자체가 이제 영어 시몬, 스피릿을 얘기하는 겁니다. 꼭 창자라고 해석 안 하셔도 되죠. 내 주의 영이 죽었다 이런 얘기죠. 내 간이라고 하는 건 케베디라는 말인데 케베디라는 말도 많이 나오죠. 영어로 하면 리버, 간으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어떤 정서적인 깊은 슬픔, 어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느끼는 깊은 슬픔 같은 거. 카바드라는 말이 원형이에요. 카바드라는 말이 이제 버든썸, 헤비 이런 말입니다. 무겁다라는 뜻인데 마음의 어떤 무거움, 마음의 깊은 무거움, 그런 슬픔이 땅에 쏟아지고 내 영이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그러니까 가장 깊은 슬픔, 최악의 슬픔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드라마를 보면도 슬프죠. 드라마를 보면 감정이 움직이잖아요. 우리 뇌는 사실은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을 해석하죠. 그래서 뭐가 리얼리티인지 알지 못합니다. 게임 같은 게 안 좋고 특히 슈팅 게임 같은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진짜 사람을 죽였는지 게임으로 죽였는지 뇌는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슈팅 게임 같은 걸로 사람 쏴 죽이는 게임 하는 거나 실제 사람을 죽이는 거나 정신이 받는 충격은 똑같다는 거죠. 이제 정신의 충격입니다. 그런데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감정이 이입돼서 깊은 슬픔을 느꼈다고 해서 내 영이 상하거나 내 영이 죽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내 영이 끊어지는 그런 깊은 슬픔을 맛봤다. 너무 깊이 슬퍼지면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가 막힌 심령의 작용입니다. 제가 집사람이 이제 애들 두고 먼저 떠났을 때 아이들도 힘들어서 애들도 심리치료 받고 막내는 분리불안이 와가지고 밤에 막 오줌 싸고 이래서 참 힘들었어요. 한 1년 동안. 근데 아이들한테 말은 못하지만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단기 기억 혼란 같은 게 오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깜빡깜빡 하는데 기억이 이렇게 시간감이 없어지고 기억이 자꾸 이렇게 지워져요. 이상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예를 들면 계란을 계속 사와야 되는데 자꾸 깜빡깜빡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왔다가 또 깜빡했구나 하고 나가서 일부러 계란을 사서 문을 열고 넣으려고 그러니까 계란이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사서 넣었을 텐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걸 의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 이제 심리치료 받을 때 그 의사가 그 얘기를 전형적인 우울증 증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뇌라는 건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기가 막힌 거죠. 너무 이제
충격과 이런 그 슬픔이 넘어와서 이게 심령이 감당을 못하겠다 이러면 무의식이 기억을 지워낸다는 겁니다. 차단하는 거죠. 못 들어오게. 근데 어떤 기억은 지우고 어떤 기억은 남기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두서없이 막 지우는 거예요. 전체 용량 과부하로 내가 먹기 전에 컴퓨터가 스톱되기 전에 프로그램을 이제 줄이는 거죠. 전화기에서 이렇게 줄이는 거죠. 프로그램들 안 쓰는 것들을 막 지우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작용들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거요. 스피릿, 심혼이 상하는 것을 입는 거죠. 심령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아픔과 슬픔을 쏟아내는 거죠. 내 눈에 눈물이 상하며 이 고백입니다.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기절함이란 표현이 예레미야의 이제 애가에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그 표현이 나왔었죠. 어제 19절에도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그리고 오늘 또 여기 성읍 길거리에서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기절함이로다. 그리고 12절에도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문제는 세 단어가 다 다른 단어입니다. 물론 뜻은 다 통해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석을 기절하여라는 게 뭐 굳이 좋은 해석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다른 단어들을 다 이렇게 한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우리 성경 번역에서 여러 군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우리 어제 나왔던 19절에 나오는 기절하여라는 건 이제 가바우라는 말인데 가바우라는 말이고 오늘 11절에 나오는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라는 말은 이제 베아테프라는 말입니다. 베아테프라는 말도 뭐 feeble, faint 비슷한 말이죠. 이제 거기서 죽었다는 얘기, 아이들이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온 것도 베히타테팜이라는 말인데 그것도 이제 같은 의미죠. 베아테프하고 이것도 이제 어원은 같은 말이 다 길에서 이제 굶어 죽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이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13절에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가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아무것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그 무엇과도 비유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아픔과 자식이 품 안에서 굶어 죽는데 어머니의 심정, 이것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느끼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픔이라는 겁니다. 이 깊은 아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픔이죠. 무슨 말을 해도 이제 위로가 될 수 없는 그 무슨 말을 해도 이제 위로가 될 수 없는 그런 아픔이죠. 14절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내 죄악을 드러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이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많은 참된 선지자들도 나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이니까 종교에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맹위를 떨쳤다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 23장이나 뭐 에스겔서 13장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뺨을 맞고 다 희망 섞인 희망을 붙잡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고 바빌론이 오면은 하나님 우리를 도와줘서 아수르를 쫓았을 때처럼 히스기야 왕 때처럼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칠 거라고 얘기하니까 뺨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노예로 끌려간다 그러니까 뺨을 맞는 거죠. 이렇게 거짓들, 이게 또 마지막 때 환란 때 항상 그 종말 때 나타나는 특징이죠. 계시록의 증거잖아요. 짐승들이 용처럼 얘기하는 거죠. 종교화되고 막 종교처럼 이렇게 지금 세상을 보면 딱 그렇잖아요. 짐승들이 용처럼 얘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든 게 종교화돼, 정치가 종교화되고 뭔가 가치 중립적이고 과학적이어야 되죠. 근데 마치 뭐 믿음과 소심으로 예전에 이단교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은 다 정당이 돼가지고 막 정치 활동한다고 난립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정치 지도자를 당의 대표를 그런 교주같이 받드는 거죠. 무슨 죄를 저질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대상,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투사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누구든 그 사람이 누구든 아무 상관없는 거죠. 우상이죠. 거짓 우상을 세우는 거죠. 그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들끓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욕되고 더럽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도 말하신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뛰어드는 게 낫다. 그런 짓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을 폐하는 짓이 얼마나 제일 그건 뭐하고 비유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고 나쁜 짓인 거죠.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묵시란 어떤 묵시일까요? 재밌는 표현, 어리석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베타펠이라는 말이, 타펠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베타펠이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tasteless, 음식을 얘기할 때는 맛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말이 더 좋죠. 맛이 갔다 이렇게 맛이 간 겁니다. 맛이 없는 게 아니죠. 맛이 간 거예요. 맛을 잃은, 맛이 간 그런 묵시들을 너희들이 보았다. 소금을 잃어버린,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허황된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을 너희들이 보았는데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되게 하는 것만 너희들이 보았구나 하는 거죠. 15절에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머리를 흔들며 말한다는 건 조롱한다는 얘기죠.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모욕하는 겁니다. 비웃는 거죠. 16절에는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이를 갈며라는 것이 야하라쿠 이런 말이 있네. 웨이 야하라쿠 센 이런 말. 센이라는 건 teeth 이빨이란 말이고 야하라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시죠. 간다는 얘기입니다. 악물다 이런 뜻도 되는데 이를 갈며 말한다. 어떻게 이를 갈며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제 그대로 영어로 이 표현이 그대로 영어로 온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 gnashing teeth라는 말이 있죠. gnashing teeth. 물론 이를 간다는 그런 문자적인 뜻도 있지만 분노, angry, 화를 표현하는 이런 화가 났다, 화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화났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그 표현이에요. 화가 나서 말하기를,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에 쳐서 우리가 그를 삼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애들이 길에 굶어 죽고 이렇게 비참한 경우를 당했는데 성을 다 부시고 불을 질러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경우를 당했는데 인간이 강아지가 길에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걸 보도 안쓰러워 가슴 아파하고 개구리가 돌에 맞아 죽은 걸 봐도 분노하는 게 인간의 양심인데 어떻게 인간이 아이들이 굶어 죽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불타 죽은 걸 보면서 신나서 좋아가지고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고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고 왜 그럴까? 이것이 바로 대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역사가 본질의 역사라는 거죠. 주님의 도성에 맞서고 주님의 도성을 무너뜨리는 이 역사 가운데는 대적의 역사가 분명히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굶어 죽고 주님께 버림받아서 이렇게 비참한 경험을 당한 사람을 보고 안 됐다.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냐. 불쌍하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그걸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는 이런 악한 역사가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세를 부르고 박수를 치는 대적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영적 본질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 본질을 보는 사람은 사람끼리 싸우지 않죠. 사람이 맞서고 싸워야 될 것은 영적인 대적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끼리 싸우면 진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그 대적을 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대적을 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싸우라는 얘기가 대적하고 어떻게 싸워요? 영인데. 영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경건이죠. 주님 안에 있는 것, 악에 물들지 않는 것, 내 안에 있는 악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성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 영적 본질을 깨달아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그들이 마음을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18절에서 갑자기 확 톤이 바뀝니다. 우리 기도하다 보면 심령의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뭐 이것이 편집됐다, 뭐 글이 붙었다, 이건 어리석음의 소치예요, 정말. 어리석은 묵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하다 보면 너무 자연스러워 물 흐르는 것처럼 마치 물이 흘러가다 폭포수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확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되죠. 심령의 변화를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성벽을 의인화하고 있죠. 성벽이라는 건 주님의 보호하심이잖아요.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자. 부르짖어 눈물 흘리고 통곡으로 주님 앞에 나가. 너무 비통해하고 너무 슬퍼하면 주님이 못 이겨서 가슴 아파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예레미야는 그걸 아는 겁니다. 여기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 성전도 무너졌고 말씀도 무너졌고 다 무너졌는데 절기도 무너졌는데 예배도 무너졌는데 어떻게 주님을 돌이킬 수가 있을까? 부르짖어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밤새도록 힘을 다해서 울부짖어서 정말 세상에서 정말 제일 불쌍하게 들어 누워서 애가 들어 누워서 막 울고 악을 쓰고 울면은 그러면 엄마가 결국은 양보하고 져주잖아요. 접어주시죠. 적당히 울면은 더 터지죠. 더 얻어맞습니다. 장난감 사달라, 뭐 음식 뭐 사달라, 먹을 거 사달라 이러고 시장 가다가 들어 누워요. 근데 대충 들어 누우면 두드려 맞는 수가 있죠. 그런데 너무 비통하게, 너무 가슴 아프게 울면 엄마가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같은 걸 사주시는 겁니다. 그거죠. 그래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19절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물을 쏟아지는 것처럼 그 슬픔을, 그 아픔을, 눈물을 막 쏟아내라는 거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안타까운 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침묵 기도를 하고 묵상 기도를 하니까 그 영향 때문에 아무도 부르짖는 분이 없어요. 예전에 저는 굉장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영국에서 있을 때는 제가 그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난 적도 있어요. 낮에 이렇게 그 길을 가다가 비어있는 교회가 있으면 이제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늘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밖에 못했던 때도 있는데 근데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이 자라가면서 지금은 침묵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마음에 애통함이 있고 마음에 무거움이 있을 때는 쏟아내야 돼요. 심령을 쏟아내야 됩니다. 그럴 땐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부르짖음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아침부터 그러니까 계속 이제 기도하라는 거죠. 가슴 아픈, 가슴 아픈. 하지만 이것이 또 우리의 영의 비밀입니다. 20절에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 여인들이 자기 자식을 먹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사장들이 어떻게 성소에서 죽임을 당합니까? 이런 이야기죠. 주님이 안 계시는데 말씀이 소멸했는데 어디가 성소고 누가 제사장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본성을 잃어버리니까 본능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먹는 겁니다. 자식을 육적으로 잡아먹는 게 다가 아니죠. 자식을 세상에 팔아요. 상품 가치를 높여서 세상에 그럴듯하게 판매되기를 원하는 거죠. 대한민국에 초등학교 3학년이면 의대 입시반이 있대요. 거기 못 들어가면 이제 의대 못 가는 거죠. 생존 의식 아니겠습니까? 연봉 1억 받거나 2억 받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상이죠. 의사가 물론
귀한 직업입니다. 사람을 고치고 어느 나라 어느 문명에서도 의사가 높임을 받죠. 그렇다고 세상에 직업이 의사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그걸 무슨 트로피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경쟁에서 따내야 되는 최고의 상품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무조건 의대 보내려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비극이죠.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영이 죽으니까 본능의 지배를 받는 거죠. 육의 자식이 되니까 자식을 잡아먹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의 마지막 때와 같은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부르짖어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소멸하지 않도록 말씀을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 주님의 임재를 붙잡고 그것이 소멸되지 않도록, 이것이 우리 삶의 반전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유일한 계기예요. 현상적인 삶도 그렇고 본질은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 이런 비통한 슬픔, 비통한 아픔, 영이 죽고 마비되니까 비통하고 슬프지도 않는 것이죠.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20억이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의 85%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답니다. 영이 마비된 거죠. 음식이 남으면 바다에 갖다 버리지 절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않아요. 한국의 한 통계를 봤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증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상속만 있지 부모 자식도 증여가 없대요. 증여가 거의 없다는 게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나누지 않는 거죠. 부모도 자식한테 주지 않아요.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의 평균 상속자들의 평균 연령이 60대 중반이랍니다. 다 90대까지 사니까 죽을 때까지 자식들에게 증여를 안 하는 거죠. 상속을 안 하는 겁니다. 자식도 안 줘요. 근데 형제를 주겠습니까? 이런 비극적인 시대.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이런 이야기죠. 우리 주님이 삶 가운데 회복돼서 그 축복을 다시 한번 누리는 그런 우리 신앙의 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비통하고 너무 비참한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쏟아낼 수 있는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이 희망이 되는, 주님만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는 그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귀한 교훈을, 그 귀한 말씀을 우리의 정말 뼈에 새기고 심령에 새겨서 두 번 다시 어리석게 주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